전도자의 세 가지 전환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과 관계없는 일은 별로 알려고 하지 않죠. 또 자기와 상관없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막 신경 쓰고 사는 사람 많지 않죠. 여러분들은 전도자 맞습니까? 자칭 전도자라도 전도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도와 관계된 것을 그냥 보지 않겠죠. 그렇죠? 방금 서론에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자, 내가 전도자다. 여기에 대한 생각만 조금 가지고 있어도 전도하고 관계된 것들은 그냥 안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전도자니까. 그렇죠? 그래, 여러분, 구원,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눈 내용 중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계속적으로 문제가 와요. 예수 믿었는데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많이 와요. 예수를 믿고 내가 그리스도로 결론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삶에 문제가 오거든요. 나는 구원받았지만,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에 내가 살아왔던 삶에 여러 가지 여러분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실수들, 쉽게 말해 내가 이 사람한테 빚져놨는데 예수 믿고 났다고 빚이 해결된 게 아니라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갑자기 있던 병이 해결돼. 그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오늘 여기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영접했는데 방금 전에 왼수 맺고 온 그 사람하고 화해가 된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사실상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아직도 남아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 우리 인격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아니요. 예수 믿고 나니까 갑자기 생각이 싹 바꿔버렸어요? 그러지 않아요. 내가 구원 받았지만 아직도 나에게는 뭐가요? 문제는 현실이라니까요. 남아있어요. 내가 살아온 과거, 그렇죠? 그 모든 과거의 열매로 오늘 나라고 하는 인격, 나라고 하는 성격, 나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바뀐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현실에 무너지고 현실의 한계에 부닥쳐서 다시 말해 우리가 문제라고 여기고 늘 한계를 부딪히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각자 또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 문제에 낙심하고 어떤 사람은 저 문제에 낙심하고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저 사람은 문제라고 여기고요. 내가 예수 믿고 갔더니 갑자기 집에 여자가 갑자기 바뀌어 있는 거 아니거든. 갑자기 신랑이 바뀌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어디서 속냐? 예수 믿고 나면 뭔가 다 해결돼 버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난 건 맞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이제 한 가지 중요한 답을 주시고 응답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오늘 나의 현실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뭐요?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이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현실과 문제 많은 어려움들이 오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해주신다니까. 이제 이게 바뀌었어요. 영적인 신분과 영적인 상태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뀐 것을 우리가 뭘로 누리느냐? 이 한계를 넘어서는 딱 답이 뭐냐면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믿음이 있어요. 이제는 뭐냐? 삶의 현실을 넘어서고 문제를 넘어서는 믿음이 우리에게 날마다 도전돼야 돼요.
갑자기 있던 병이 떠나간 게 아니라니까. 순간순간 문제가 오고 순간순간 한계가 와요. 그런데 어때요? 이제는 그 문제와 그 한계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과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어떻게 해요? 믿고 누리는 거예요, 이제. 아예 백지수표를 줬으면 우리 아예 가서 카드 결제하고 눈에 보이니까 믿지. 근데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갖다가 잘 안 믿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잘 안 믿으려고 해요. 이제 이걸 누리는 게 뭐냐? 사실상 뭐냐? 뭘 바꾸는 거냐? 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순간순간 문제가 올라올 때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이전에 내가 막 가지고 있었던 그 기준이 아니라 이제는 뭐요?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들어가고. 그래, 이제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에 대한 응답을 누리면서 이제 이 모든 일에 뭐가 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이것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지금도 여러분 성취되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흑암이 떠나가고 사단이 무너지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오늘도 내 삶의 현실의 문제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우리요, 뭐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뭐 있겠어?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해요. 근데 헌금을 할까, 그러니까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명 계약을 딱 했단 말이에요. 내가 헌금을 하기로, 경제가 회복되면 가장 먼저 헌금을 하기로 결론을 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돈이 생겼는데 헌금을 하려고 하기 전에 뭐가 생겼냐? 뭔가 일을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생겼어. 거기다가 그걸 먼저 막았어요. 거기다가 먼저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거 투자한 것 때문에 더 큰 문제 아픈 거 있죠. 여러분요, 우리가 당장 헌금을 하면 손해가 될 것 같죠. 근데요, 틀린 곳에다가 돈을 투자하지 않을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성령이 또 받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우리가 조금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작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거 못한다니까. 그런데 문제가 왔을 때 선택과 결정들을요, 복음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게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는 거라.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도요, 정말로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요 뜻을 정한 거 있잖아요. 그건 반드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내 삶을 지키는 비밀입니다. 당장 눈에 볼 때는 손해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그게 내 인생을 지키는 하나님 중요한 방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예수 믿고 구원 얻었는데도 왜 자꾸만 문제가 오냐? 내 마음속에 증인으로 살아갈 마음이 없는 거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다시 말해서 내가 전도자로 살아갈 사실상 마음보다는 오늘도 내 눈앞에 있는 먹고 마시는 거 의식주 문제에 계속 뭐요? 여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전도자로 살아갑시다. 전도자로 살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전도, 이 모든 먹고 마시는 뭐요? 무엇을 입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뭐요? 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요. 먹든지 마시든지 이게 전부 뭡니까?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왜 자꾸 문제를 당하냐? 우리의 모든 방향이 어디로 맞춰져 있냐? 여기로 맞춰져 있는 거라. 그러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키가 뭐냐면 어떤 방향으로 전환할 거냐 그 말입니다.
아멘. 내 삶의 방향, 내 산업의 방향, 경제의 방향, 내 인생의 방향, 전환점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은 뭐요? 정체된 인생이잖아요. 뭔가 우리의 삶에 늘 어떤 부분에 대한 전환점이 일어나고 갱신이 일어나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의 역동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죠? 그 전환시키는 방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방향이. 그 방향이 가장 중요한 게 뭐다고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우리의 방향을 맞추라,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전도자의 방향으로 살아가야죠. 아니요, 저는 목회자로서의 전도 방향을 가지고 가는 거고요. 여러분 산업인으로서의 목회의 방향을, 전도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아멘. 전도는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걸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 교회 오래 다닌 사람만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셨어요? 아직도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라. 성령이 어디 계세요? 지난 주일날 찬송했는데 우리 시작.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부담돼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게 부담돼요? 요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고, 나는 요리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요리로 가라는 것 같고, 나는 여기로 멈추고 싶은데 자꾸 말씀은 여기서라는 것 같고, 깝깝스럽습니까? 여러분 부담스러워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나와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삶의 어떤 문제, 어떤 한계에 부딪혀도 내가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왜 부담스럽습니까? 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부담스럽고, 혹은 또 그냥 잊어버리고 싶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도 많아요. 차라리 잊고 살고 싶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 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내가 이게 가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고 먹고 싶은 거 많고. 여러분, 우리의 방향입니다. 여러분의 방향이 여기로 자꾸 흘러가면 안 돼요. 우리의 방향이요, 여기로 흘러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내 모든 삶의 증거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증거, 내 가정에, 내 교회에, 국가에, 또 이 시대에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를 보고, 여러분 지금부터 이렇게 이 방향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운동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항상 세 가지 대열, 나는 지금 어떤 대열에 서 있는가? 나는 어떤 대열에 서 있습니까? 전도운동 해나가는 데서 항상 일어나는 세 가지 대열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뭡니까? 복음을 반대하는 핍박자의 대열입니다. 복음을 대적해요. 복음을 전하면요, 항상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을 계속 막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복음을 막고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을 알고도 뭐하냐? 방관하는 방관자의 대열에 서는 사람이 나옵니다. 항상 그래요. 어디든지 있습니다. 교회에도 있습니다. 핍박자가 있고 방관자가 있습니다. 왜냐? 나는 그냥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 그냥 나는 싫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고집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방관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항상 이 복음의 대열에 서서 복음운동의 대열에 함께하고 동참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 대열에 서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속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항상 그래요.
오늘 여러분 다른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나는 지금 어떤 대열에 내가 서 있는지 이걸 날마다 확인해요. 여러분은 이 속에 서서 이제 우리가 뭐 하는 거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문제 많죠. 어려움도 많고. 근데 뭐요? 문제가 있을수록 그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다는 거야. 모든 응답받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특징이 뭐냐? 문제 때문에 응답받았어요. 여러분 문제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고 사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 자, 병이 낫는다 안 낫는다를 그걸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나는 이제 내 남은 인생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리라.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버리면 나머지가 다 열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자꾸 뭔가 문제에 집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이야기하는데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고 날마다 나한테 뭐냐? 이익이 되는 것이 응답이라고 밖에는 여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준은 내가 아니다. 기준은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요. 어떤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고 목잘림 당하고 제자들은 그러면 전부 망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순교당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잘 사는 게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면 사도 바울은 망한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정말로 잘 살아야 되고 잘 돼야 되고 인생의 마지막이 끝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세상의 전도자들은 순교한 스테반 집사님은 망한 사람 중에 망한 사람이라니까요. 기준이 육신이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뭐가 소원입니까? 여러분 뭐가 소원입니까?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 내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내 산업을 통해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 맞아요. 여러분 그리 살아가기를 소원해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여 반드시 그렇게 응답 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방향과 내가 시골에서 땅을 파고 농사를 지어도 방향이 여기 있어야 된다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 오늘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의 소원이라. 내가 핍박받는 거, 내가 또 좀 삶에 어려운 거, 이건 뭐냐? 또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누리고 또 그것 가운데서 내게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는 증거할 축복의 제목을 얻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자로 이리 살아가려고 마음먹으면요. 전부 현실이 전부 한계와 문제가 아니고 응답입니다. 응답. 아멘. 그래 불신앙만 안 해도 응답받아요. 불신앙만 안 하고 원망만 안 하고 갈등만 안 해도 그리고 일주일만 지나고 한 달만 지나면요 돌아보면 그게 응답이라. 그러니까 절대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이번 주에 제가 감사한 게 이제 어쩌면 이번 주 받은 이제 훈련이나 이게 올해에 받는 제일 중요한 훈련이면서도 어쩌면 집회와 훈련 메시지의 마지막 시간이라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죠? 정말로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뭐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냐? 여러분이 이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렘넌트들을 두고 복음운동의 방향을 인도받고 그 인도받는 일에 하나님 인도받고 싶어가지고 몸부림치며 지금 기도하고 있다니까. 기도해 주셔야 돼. 내가 기도하라는 말로 부탁 많이 안 하는데 이런 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번 주에 나름의 정리를 딱 결론을 내렸어요. 내년의 방향, 미래를 향한 시작. 뭐부터냐? 시작은 뭐냐? 치유부터. 그리고 중요한 그 내용의 어떤 방향과 한 1년 동안의 메시지의 방향들을 어떻게 잡아갈 건지 나름의 하나님 앞에 딱 중심을 정하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확인하려고. 이틀 동안요.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모든 성도, 모든 현장의 사역의 시작은 뭐냐? 치유다. 이러고 말씀 주시는 거지. 할렐루야. 이번 올 한 해 방향 강단의 말씀과 모든 훈련의 메시지의 방향, 기초 메시지 붙잡고 올라가세요. 근데 세상에 오늘요, 훈련과 모든 메시지, 이런 방향, 전부 기초 메시지. 그냥
붙잡은 기도 제목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확인하게 해주셨어요. 제가 지금 응답을 받고 내려왔어요.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지고 막 이렇게 내려온 것처럼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하나님 말씀에 한 1년에 하나님 방향을 인도받기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올라갔는데요. 하나님 그 응답을 주시니까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응답받고 시작하니까 여러분요. 아무 염려하고 갈등하지 말고 아멘하고 따라오면 돼요. 그러면 같이 이 흐름 속에 이 방향을 따라 함께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동기가 뭡니까? 오늘 내가 여기 서서 여러분 진짜 세상의 불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청량리로 갈까 하나 이러면서 차라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안 되면 이렇게 배탁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점쟁이 찾아가고요. 운에다가 인생을 맡기잖아요. 어떤 인생의 방향을 사람들은 뭐에다가 맡겨요? 운에다가 맡기고 귀신한테 맡기고 점쟁이한테 맡기고 인생을 살아가요. 어떤 중요한 결단과 여러분 인생의 방향에 전환점을 만들어내는 그 중요한 답과 키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요, 전도에다가 맞추셔야 돼요. 이 전도 방향으로 인도받아가는 가장 중요한 키와 오늘 나의 삶의 답이 그게 뭐냐? 예배다 그 말입니다. 그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교회 중심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이 선택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이게 오늘 결론에 나올 말씀인데 서론에 나올 말씀이라. 우리가 어떤 일을 사람 막 쫓아가서 막 생각하고 붙잡고 막 이야기하고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막 일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계신다며요. 하나님 머리가 나보다 똑똑할까요? 안 똑똑할까요? 하나님이 나보다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이런 말하는 것도 사실 우스운 이야기예요. 근데 뭐냐? 실제로는 여러분이 더 똑똑하게 살아간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훨씬 똑똑한 척하고 살아간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잠깐만 있어 보세요. 우선은 내가 해보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기도하세요. 특별히요, 교회에 문제들이 있고 여러 가지 가정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어려움과 문제들이요. 온 교회가요, 이번에 그런 말씀이잖아요. 중보기도의 힘이요. 서로요,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은 거 하나도 없어. 권사님 이번에 수술 잘 될 거라. 뭐 무조건 잘 돼야 응답이냐?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 놓으심을 믿고 가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아픔들, 그걸 전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새벽마다 나와 중보기도 하고 기도해 봐요. 하나님이요, 산으로 움직이신다니까. 이 산을 들어서 저기 바다 가운데 들어가면 그것도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도하세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못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그리고 뭐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내 모든 인생과 이 삶의 방향,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항상 내가 복음의 자리에서 내 인생의 방향을, 전환점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가버리면 여기로 가버린다니까. 그래도 하면서 여기로 가버린다니까요. 그리고 모든 헌금, 경제 헌금 중심으로. 아멘. 동참하는 사람 돼봐요. 이 복음운동에, 이 전도하는 이 일에, 이 예배, 다른 것부터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부터 동참하고 함께 해봐요. 여러분, 세계복음화가 뭡니까? 오늘 이 교회의 흐름에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전도입니다. 아시는가요? 그게 최고의 전도예요. 그게 오늘의 세계복음화예요. 우리 랩런트들도 그렇고요.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대단한 세계복음화를 생각하고 갑니다. 오늘 내게 있는 이 교회와 함께 가는 것부터 세계복음화입니다. 그 세계복음화를 놓치면요, 우리도 모르게 이탈자가 되어져요. 이탈자가. 여러분, 이탈하지 말고 어디로요? 동참하고 가요.
우리는 어디를 가는 거니까? 전도운동의 길을 가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또 오늘 중요한 복음과 전도를 향한 전환점을 맞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무엇부터 체험해야 되느냐? 마가의 다락방 이 응답부터 체험해야 됩니다. 이 다락방이라는 말은 다락방 단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완전히 복음에 뭘 가진 사람이요? 결론과 답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사실, 이 복음을 체험하고요.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이게 너무 좋아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그래서 이제는 뭐냐? 더 이상 나는 죽고 사는 게 상관없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마가다락방이에요. 여러분 진짜 다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맞아요? 이 복음을 위해서 이제는 나는 죽어도 좋다, 이게 죽어도 상관없다. 그리고 모인 자리가 마가다락방이라고 말이에요. 그 응답을 회복하자. 우리 렘넌트들, 우리 자녀들 진짜 그렇게 키워내야 된다고 말이에요. 문제 오면 그냥 조금 손에 이익 생기면 절대로 안 와. 여기는 그 사람들은 못 오는 자리라니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막 위치 있고 막 대단한 사람들 여기는 못 옵니다. 왜냐? 여기 모이면 죽거든. 그래서 세 가지가 없는 사람들만 여기 모인다 그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다른 이유가 없다. 핑계 없어요. 뭐 때문에. 여러분, 이 창대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맞아요? 오늘 이 교회를 하나님이 이끌어가지고 계심을 믿어요? 그러면 이유 없어요. 맞습니까? 이유 없어요, 여러분.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어느 날 발목을 잡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복음 외에는 이유 없다. 요리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뭐가 없어요? 생명도 아깝지 않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게 감사하지만 오직 그리스도가 돼버리면, 오직 예수가 돼버리면 죽어도 상관없다. 우리 믿음이 그렇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 재산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 세 가지가 없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인 거라고 말이에요. 저는 오늘 여기 예배에 모인 여러분들이 세 가지가 없는 사람들인 줄 믿어요. 이 세 가지 이유, 만약에 복음 외에 뭔가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배 못 옵니다. 생명, 죽고 사는 거, 여러분 거기에 막 여러분 생계 막 이런 것에 막 갈등하는 사람들 못 온다니까요. 마가다락방 그 자리. 지금 헌신이 필요한 시간표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참된 복음의 이유가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 성령 충만이란 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와 뭐 하시는 거요?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입니다.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도 맞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진짜 여러분 복음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 모든 문제 사실상 끝난 겁니다. 우리 성도들 이거 바꾸세요. 완전히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도록 내가 살아있고 내 주장이 살아있으면 어때요? 절대로 주인을 바꾸지 못하는 겁니다. 주인을 바꾸고 이제는 온 교회와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한 몸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새해 먹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이제 나의 전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스토리.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삶에 중요한 하나님 답을 딱 찾아내는 거예요. 나는 이제 뭘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부르셨나? 또 하나님 나를 왜 이 지역에 두셨나? 하나님 나를 왜 이 교회에 보내셨을까? 하나님 나에게 왜 직분을 허락하셨을까? 한 번만 질문해 봐요. 이제 우리 이렇게 우리 증인으로 살아갈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거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거든요. 이제 이 복음 안에서 완전한 결론을 체험해요. 복음이면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있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 비밀이라니까. 이걸 누가 알까?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걸 보고 비밀이라 그래. 그리스도 누가 말을 못 알아먹어요? 말은 안다니까. 근데 그게 나의 능력으로 체험돼야 되는 거라.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참 능력으로 체험되어지는 날 되길 바랍니다. 자, 전환점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중요한 방향이면서 전환점입니다. 그게 또 뭐냐?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체험되어져야 될 게 뭐냐? 전환점이 뭐냐?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유 없다. 이거 체험되어져. 그때 내 인생의 전환점이 나온다니까요. 그게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우리가 복음을 오늘도 알아가고 또 내일도 알아가고 또 아마 이번 주에는 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실 거예요. 또 성탄절 지나고 나면 좀 더 깊이 하나님 알아가게 해주실 거고 2017년도에는 또 하나님 더 새로운 응답으로 하나님 나를 예비해 놓고 계실 거예요. 뭘 통해서요? 문제와 어려움들 옵니다. 먹고 마시는 게 필요 없다는 말 아닙니다. 이제 이것들을 전부 뭘 위해서요?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요. 바꿔가는 거예요. 이걸 하나하나 발판으로 놓아가는 거예요. 문제가 안 와요? 아니요. 오는데 상관없다니까. 문제가 없어요? 아니라니까. 살아있는 사람한테 문제 다 있어요. 우리 한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랬으니까 목사님은 문제도 없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은 오줌도 안 싸는 줄 알았어요. 왜냐? 목사님이니까. 그 얼마나 어릴 때 성도님들이요 교회의 강대상을 중요하게 여겼냐면요 아무나 올라가는 데가 아닌 거라. 와 진짜 아무나 올라가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걸 강대상에 올라가는 사람은 그러면 아무나 아니잖아. 그 목사님은 똥도 안 싸고 오줌도 안 싸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랬어요.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마시는 물은 어디서 저기 막 거기서 떠오는 줄 알았어요. 특별한 물을 떠다가 주는 줄 알았어요. 저 진짜 그랬다니까요. 제가 한 번은 하도 궁금해가지고 그 물을 떠들어 그날따라 제가 밖에 있는데 어떤 성도님 한 분이 그 물을 가다가 심부름하는 성도님이 창 밖에서 그 컵 주라 그래가지고 가지러 가더라고. 뒤를 쫓아서 갔더니 그 수도가에서 받아오더라고. 내가 그때 어메 저 물을 수도가에서 받아와야? 제가 환상이 깨져본 거라. 진실을 본 거지. 목사님은 문제도 없을까? 그럴까요? 목사라고 문제가 없을까요? 안 그래요? 더 많아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복음 안으로 들어가면요 문제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좋은 일이 여러분을 성장시켰어요? 부모님이 너무 잘해줘서 여러분 부모님이 너무너무 부자여서 막 먹고 싶은 대로 다 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깨닫고 인생을 성장했는가요? 네.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큰 어려움 속에서 그죠? 그러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성장되어져 갔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사실상 인간 그냥 복음 없는 인간적인 삶도 문제 속에서 성장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불신자들은 문제를 자기가 넘어서는 걸로 만족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 속에 증거가 있고 메시지가 있어요.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메시지가 있다니까 그걸 찾아내야 돼요.
왜? 그걸로 나를 증인 삼으시려고. 가정에 아픔이 있어요? 지긋지긋한 신랑을 만났어요? 지금 그 지긋지긋한 신랑 때문에 이혼 직전에 있는 사람, 이혼한 가정들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서 그 지긋지긋한 신랑이 누구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인 걸 알아요?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당장은 문제 되지, 뭐가 안 돼. 들어가면 봐야 되는데, 왼수 같은 신랑이 나 뭐라 그러는데, 문제가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요? 여러분에게는 답이 있다고 말이에요. 흔들리지 말고.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뭘 삼으실 거라?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실 거라. 그러니 오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막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실수했어도 복음으로 돌아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사람이 치유되어지는 것을 보고,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고, 그렇게 해서 나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해 가시는 전도를 확인하자. 그래, 그렇게 이제는 복음 안에서 이제 우리가 뭐요? 하나하나 그 결론을 가지면, 마가다락방을 체험한 사람들은 뭐냐면, 다시 말해 이제는 죽고 사는 게 상관없는 사람들이 됐다 그 말이요. 이제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싸우고, 그런, 다시 말해 신랑 때문에, 아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는 그건 넘어서버린 사람들이라 그 말이요. 그 전환점 어느 날 여러분에게 올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제 모자란 과거 이야기 하잖아요.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제 연약한 걸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때마다 그 자리에서 뭘요? 전환점을 누리는 거야. 복음으로 돌아가야 해. 복음의 증거를 하나씩 얻는 거라. 오늘 여러분에게 이 전환점이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이제는 중요한 이 전환점의 시간표가 옵니다.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뭐가 일어났어요? 이 마가 다락방에서 모인 제자들을 통해요,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3천 제자운동이 일어나고 큰 복음의 운동이 확산되어져 갔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이제는 심지어 정치인까지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요? 엄청난 핍박이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인단 말이에요. 그 핍박과 환난 때문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인하여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렸다니까요. 예수 믿는 때문에 복음 전한다고. 그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어디에까지 갔어요? 안디옥에도 이름에. 거기서 숨어 지내니라 이래야 될 건데, 조용히 지내니라 그래야 될 건데, 거기서 뭐라 해요?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뭐하니? 전파하니.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서 살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조용히 있어야지. 근데 거기 가서 뭐 해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몇 사람이 뭐라고요? 헬라인, 다시 말해서 이방인 전도와 이방인 선교의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거기서 복음을 전하. 하나님이 그 교회를요, 얼마나 축복해버린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시간표를 맞이하고 이 시간표를 누리는 전환점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고 복음의 결론을 가지고 있으면 환난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뭐요?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가 돼버립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없습니다. 오늘도 고백합시다. 문제 없다.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이에요. 환난이 일어났는데 그 환난이 오히려 뭐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선교의 전환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문제가 옵니까? 그게 여러분 그 속에 중요한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숨겨져 있습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생각했던 내 기준을 내려놓고, 또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질문해봐요. 그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매일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문제가 올 땐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에 문제가 오죠? 그럴 때 성도들이요, 다 같이 모여서 한 곳에 모였더니 일이 돼야 돼요.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이거 찾기 위해 간절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뭐요? 문제 해결해달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왜 그 문제가 왔는지 이유를 알고 여기로 방향을 맞추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전환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눈에 안 보이는 중요한 응답의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조금 복음의 결론 내고 기도하고 인도받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21절에 보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산업에 이제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내 삶의 방향, 산업의 방향, 모든 교회의 방향들을 맞추는데 뭐가 함께해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하는 일에 주의 손이 함께한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누구 일에? 내 일 가운데 함께 하신다니까. 어떤 방향을 맞추고 있는데요? 복음 앞에 이유 없어요. 전도 선교 앞에 핑계 없어요. 아멘. 죽음도 상관없어요. 이래 버렸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주의 손이 여러분의 산업에 함께. 주의 손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뭘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려고. 여기에다가 방향 맞추면 된다 말입니다. 자, 보세요. 어느 정도입니까? 23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해요. 사람들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겁니까? 은혜라는 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뭐요? 우리 집사님을 보고 우리 권사님을 보니까 뭐요? 야,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 야. 옆 사람 한번 봐봐요. 은혜가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보여요? 아야, 하나님이 야, 너 함께하는 게 보인다, 야. 아멘. 여러분의 삶을 보는데 야, 이 사람이 볼 때는 그냥 영 아닌데 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여지는. 우리 그런 은혜의 교회가 됩시다. 그런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인다, 야. 주의 은혜가 보여. 그리고 또 어느 정도 24절에 보니까 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 뭐요?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제자의 무리가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에 제자의 큰 무리가 돌아오는 역사와 응답들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응답이 일어나야 돼요. 이거 안 됐는데 제자가 온다. 감당 안 됩니다. 이거 지금 다시 말해 계속 이유되고 있죠. 나를 따라서 이유되는 제자 만들어낸다니까. 그럼 깝깝스러운 교회예요. 그거는 뭐요? 이유 없는 사람이에요. 제자들이 큰 무리가 일어나.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밑에 25절에 여러분 거기는 안 나왔지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 일컬음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면 죽어요. 다 고발해버리고. 근데 뭐라고요? 사람들이 볼 때 더 이상 이 사람들을 뭐요? 고발할 수도 없어요. 왜? 역사 일어나 버리니까. 여러분 창대교회가 응답받아 버리면요 지역에 누가 뭐라 그래도요 그거 다 없어집니다. 2단 3단 2단인지 3단인지는 누가 알아요? 하나님 아셔요. 진짜 여러분이 응답받아 버리면 2단 3단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뭐요? 어중간하게 살고 있는 거라. 지금 전도도 아닌 것이 오직 이것도 아닌 것이 중간에서 지금 완전히 어디를 갈지를 모르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지금 신앙인들이 있는지 몰라. 우리 이제 갈팡질팡 그만합시다.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해. 확실하게 보여줘. 네가 전도자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줘. 아멘. 그리스도인이라. 여러분은 뭐라고 칭함을 받고 싶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야, 복음을 위해 살다 간 사람. 아멘. 저는 아직 비석의 비명도 생각은 안 해놨습니다만은 어쨌든
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변함없는 사람. 여러분, 내가 인정하는 것 말고 우리는 뭐가요? 우리 후대와 역사가 나를 언젠가는 뭐 할 거요? 증명할 거라. 우리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 돼야 돼요. 앞에서 볼 때는 사람들이 다 나한테 좋은 것 같고 막 웃으면서 이야기해주고 멋있고 막 하죠. 돌아서서 하는 이야기가 있다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요, 그 뒷모습이요, 힘 있는 사람 돼야 돼요. 우리 그 뒷모습을 멋지게 남깁시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는 어떤 응답까지 받습니까? 27절부터 30절까지 하나님이요, 보세요. 참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그럼 흉년이 들었으면 상식적으로 어때요? 다 같이 망해야 됩니다. 근데요,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서로 제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요, 핍절한 사람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없을 만큼, 그렇게 되면서 뭐요? 오히려 자기들을 파송했던 예루살렘 교회, 본 교회를 선교하고 역으로 선교해버렸다니까. 무슨 말이요? 여러분의 삶에 경제의 전환점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였어요. 우리 성도들 돈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모든 것 다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아멘. 안 믿는 눈치네.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다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저 은행에 돈 다 갖다 놨는데 뭐요? 믿음이 없어요. 왜냐? 우리가 늘 그릇이 요만하게 살아와갖고. 이제 여러분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의 그릇 키웁시다. 진짜 우리 렘넌트를 위한 그릇 키웁시다. 그리고 전도의 그릇 키웁시다. 키워야 돼요, 믿음의 그릇을. 아멘. 하나님이 경제의 전환점을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전환점을 이제 맞이합니까? 응답을 받았는데 이제는 또 뭐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얼마나 중요한 전환점이 일어납니까? 이제 여러분 보세요. 응답을 받고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두란노에서 어마어마한 전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 거기 머무르지 않고 또 전환점을 돌아봅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이런 전환점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전환점들이 매일매일 일어나야 돼요. 절대로 안주하지 마세요. 아멘. 절대로 안주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작은 그런 삶의 응답, 그런 것에 매이지 말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 후대들이 진짜 이 복음의 결론을 가진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그렇게 믿고 뛰셔야 돼, 우리가 같이. 아멘. 같이 생명건 복음운동에 동참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3가지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체험해야 될 다락방 체험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의 결론과 하나님의 나의 복음 체험입니다. 여러분, 이거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이유 없다. 아멘. 그리고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교회의 중요한 응답, 그리고 앞으로 이거 사실상 선교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응답을 함께 받아가고 이 일을 위한 진짜로 팀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가 오지만 문제 아닙니다. 전부 23장 11절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 주시죠. 27장 25절 하나님이요, 이 언약 하나, 전환점 하나를 바르게 붙잡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거 붙잡고 가는데 모든 문을 다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우리 교회에 분명히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일날 우리 이런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결국은 아까 결론에 하기로 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이제 오늘 내가 누릴 전환점에, 다시 말해요, 오늘 지금
이 삶의 전환점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대한 딱 결단해요. 아멘. 전도를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오늘도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 대충 드리죠. 예배 실패 인생 실패라니까. 예배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몇 번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또 이번 요 구역공과 메시지도 그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를 대충 드려버리면 교회도 필요 없습니다. 예배가 의미 없어지잖아요. 여러분요, 목회자도 필요 없습니다. 예배가 필요 없으면 중직자도 뭐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도 필요 없는 인생이 돼버립니다. 우리 성도들 절대로 예배 놓치지 마세요. 예배를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일하고 막 사업 현장에서 막 하면서 예배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주일 공예배만이라도 진짜 예배에 집중해 보세요. 그래서 말씀에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전환점을 누려요.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문제가 왔다. 절대 조급하지 말라니까. 조급한 것 때문에 더 큰 문제 와. 가만히 놔두면 지나가 버려. 아멘.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거의 99% 문제는 뭐냐? 가만히 놔두면 지나가 버리는 문제예요. 근데 그것 막 덥석구짝 문제라고 막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하기는 가만히 놔두라니까. 예배하시고 이 속에서 뭐냐? 말씀, 기도, 이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하세요. 주일날 말씀 나눴지만 관계 있지 않습니까? 관계. 자, 저는 창대교회 목사입니다. 또 가정에서는 남편이자 아버지입니다. 자, 또 내가 현장에서 여러 가지 전도운동을 하는 중에 얻은 직분과 관계들이 있습니다. 자, 많은 이 관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잡한 많은 기도할 거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 직분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거면 돼요. 뭐 대단한 게 필요합니까? 오늘 여러분이 맡은 직분이 뭡니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직분을 감당할 은혜와 힘을 주십시오. 그 마음 가지고 예배하면 말씀이 들립니다. 그 마음 가지고 예배하고 그 마음 가지고 예배 앞에 서잖아요. 말씀이 내게 답으로 들립니다. 그러면 뭘 받게 되냐?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게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요? 기도하고. 이 일의 증인이 될 것 조금만 생각하면요. 이 관계 속에서 내가 목사로서 교회와 맡겨주신 성도와 우리 렘넌트들 날마다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정답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복잡하고 그게 대단한 겁니까? 당연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은 성도로서 가져야 될 교회를 향한 기도와 목회자를 향한 기도와 함께 이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해봐요. 이 속에서 다른 거 찾지 말라니까. 여러분이 있는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지역에서 또 우리 국가를 두고 많은 자 크게 생각하자면 국가라고 하는 걸 두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까지를 딱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방금 전에 밥을 먹다가 딸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너는 가정에서 뭐냐? 그래. 딸이래요. 교회에서는 뭐냐? 성도래요. 학교에서는 뭐냐? 그 학생이라. 국가에서는 뭐지? 국민이라. 그럼 시대에서는 뭐지? 렘넌트 그러는 거야. 왜 내가 그 대답을 얻으려고 내가 간 거거든. 시대에서 뭐지? 이 시대에 뭐지 너는? 그랬더니 렘넌트 그러는 거야. 그 남은 자인데? 그 눈을 가지고 매일매일 생각해야 된다. 국가와 시대를 두고 교회를 두고 가정을 두고 나의 오늘을 매일 정리하고 돌아봐야 된다.
아멘.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요. 오늘 돌아보세요. 오늘 잠자기 전에 그냥 하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보고 기도 속에서 나는 얼만큼 전도자의 자리에 서 있는지를 이걸 돌아봐야 돼. 여러분 남은 자입니다. 보통 말이 아닙니다. 지금 남은 자.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거 하시려고, 전도 운동 하시려고.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응답의 전환점이 일어나고, 가정에, 인생에, 교회에, 여러분 직장과 업에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응답이 이렇게 열려지는 축복의 날 되기 바랍니다. 이 맛을 체험해야 돼. 날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보여지고 이제 큰 무리의 제자가 일어나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얻게 되며 이제는 경제의 전환점을 맞이할 만큼 우리 성도들이 복음으로 결론을 가진 제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일을 두고 내 삶에 내게 주신 관계 속에서, 내게 주신 직분과 업 속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질문과 기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